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기둥을 말하라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타 종교들은요, 이 세상의 어떤 현세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존립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며 고통과 슬픔과 차별과 멸시 없는 평화로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기대하고 하나님은 그 기대에 약속하셨고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몸소 그 일의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최대 명절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근세 이기시고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아직 어두울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여자들에게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의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셨고요. 또한 사도행전 2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렸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어찌 부활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풀들이 봄이 오면은 살고 또 다시 살아나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 부활의 씨가 있기에 다시 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시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 죽으실 수는 있었으나 예수님은 결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망 근세 이기시고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에 이미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불임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정인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에서 인용된 시편 16편 10절에서도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시편 49편 15절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도 마찬가지고 그가 성장하심도 마찬가지고 그가 하실 일도 마찬가지고 그가 죽으심에 대해서도 자세히 예언되어졌고요. 예언되어진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와 같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성장도 그가 하실 일도 죽으실 일도
이미 예언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분인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며 나의 부활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그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던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제 율법을 지키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믿음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방식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절정에 온 인류에게 의롭다 하시면 믿음으로 하는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성취하신 분으로 미리 조명하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4장 24절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의 후사를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가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말하는 대로 그가 내어줌이 되어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한몫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되게 하신 부활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의로움을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했다고 하는 말은 의로서 의의 옷을 입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으로서 죽음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활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제한된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서요 그의 의로움을 가지셨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해서 먼저 의로움을 얻으셨고 이제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의로움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러한 점에서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성도가 얻은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가 살고 예수가 이김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다시 살아난 심령이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에도 온전함으로 옷 입게 되어졌다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의로움이 단지 죗값으로 지불하신 의로움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육간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신 의로움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예수의 의로운 옷을 입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들 상속자로 자리를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으로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 장면인데요, 그가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셔서 선포한 내용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언급한 안식 후 첫날에 이 일이 주어졌는데 그가 바로 부활주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중요한 종교적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날 이후에 새로운 출발, 시작을 알려주신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서 문들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제자들에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후에 자신들도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이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보복할까 싶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을 꼭 닫고 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들은 마음속에 큰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도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차에,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그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게 되었으며 그들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살롬이라는 히브리 단어로 우리가 그 의미와 연결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심령에 평강이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린다면 살롬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살롬은 단순한 평안을 넘어서 심적인 축복과 온전함과 안정,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한 평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혼란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이 겪고 있는 예부적인 두려움에 대한 위로의 말만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경험해야 될 회복과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면은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첫 번째 준 선물이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요, 두려움을 극복해 주었습니다. 이 평강은 단지 마음의 안정을 넘어서 성령의 능력과 함께 제자들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평강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완성한 예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현실에 살면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때로는 일시적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고착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빨리 극복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서 이 세상이 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경랑의 마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게 평강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받는 것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내면 깊은 곳에 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지는 겁니다. 부활의 평강은 오늘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롭게 하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구속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부활의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오기 때문입니다. 병고침도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요. 부활의 능력은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자마다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몇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때는 그 생명이 악노릇하게 됩니다. 우선은요, 영의 생명입니다. 장차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심입니다. 이 말은요, 이제 다시 지옥의 위험에서 빠지지 않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악에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죄를 이길 능력을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사탄을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구걸로 도망가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주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 공포를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내적인 힘이 바로 예수님의 주시는 평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총을 충만히 받아 경험할 때에 마리아와 제자들처럼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바울의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졌고요,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던 겁니다. 진실로 이 사건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와 부활이 경험되어지는 사람은요, 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졌고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덧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매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세상과 함께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그것을 이길 능력은 예수님이 내게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내게 평강이 넘쳐날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살롬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